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pun기도 뇌출 등을 전문으로 치유목회 하는 강승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전인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오전에 귀신축 내적 치유, 기풍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목회자는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 은사와 능력받고 치유받아 노년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은사 사역 집중훈련을 하고 화요일은 귀신과 신은사 사역 집중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일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 은사와 축사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척추 협착증,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돼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 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힘이 드는 분, 짜증과 혈기와 신나를 대인관계 어려운 분, 깊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분, 방어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의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어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분, 강하게 묶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싶은 분, 여기저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받던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분, 성령의 불과 쇠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기간에 성령 전사, 신원사, 축사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병원 치료는 안 쓰기도는 치유가 곤란합니다. 1대1 집중 치료가 제한입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하시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님을 다시 하나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인생을 살면서 말씀과 성령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인생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여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영의 통로를 여는 것보다 진정한 교제는 신분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은 신분이 완전히 다름으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분으로 사람과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걸고 사람의 신분을 태어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교제하고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그대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사람의 신분으로 와서 우리와 교제하시면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지고 다시 사신 예수 태어나 원조가 사회돼야 성령으로 예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위고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빈부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민족과 피부색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이든 피부색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2,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으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귀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민족과 피부가 같거나 다르거나 관계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규제하기 위해서 지위고하가 결국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모와 추와 미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너무 추하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피를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이는 혈통의 육정으로나 사람도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가지고 육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가 사해주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건 성실하다는 말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과 교제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교통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는 거다. 아무리 못났던 사람도 자주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내면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주 만나면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면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대화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교제를 해야 되는 거라. 인간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남자는 사냥꾼으로 여자는 집과 자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냥꾼은 비바람 속에서 짐승의 발자취 소리와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성향은 자기가 몰두한 일이 아니면 귀담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소리도 듣고 산림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하면 여러 소리에 혼란이 와가지고 자기가 잡아야 할 짐승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짐승을 못 잡습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모든 다른 소리는 제외시켜놓고 짐승 소리만 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 역할을 해온 여성들은 집 안팎의 사소한 일 모두 다 알아야만 가정과 자식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한꺼번에 많은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성향은 서로 성반대게 반달되기 그것의 갈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 여자의 성향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남자들이 집에 돌아오면 말을 안 합니다. 밥 먹고 가만히 있고 TV다 보고 신문을 보고 부인이 무슨 말해도 가만히 해서 귀만 끄덕끄덕하고 이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지 않나? 왜 말이 대답을 안 하나? 그래도 귀만 끄덕끄덕하고 정말로 말하는 사람은 두 마디밖에 안 합니다. 밥 줘, 자자. 남자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마음을 두고 일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여러 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인과 대화의 상대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렵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남성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남성들도 여성분들 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었으므로 그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대화를 못해요. 서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그에 대한 대꾸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양보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교제가 있어야 서로 동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영의 통로 열어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기도하세요.
베드로 3장 8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서로 교제가 있어야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동정을 하게 되는 거다. 아무 교제가 없으면 동정 안 하게 되는 거다. 상대편 생활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정을 해야 되는가? 빌보서 1장 5, 6절에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도 역사하니라. 우리도 열린 영의 통로로 예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동정하게 되면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거듭나야 예수님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상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적인 세계, 영적인 눈에 대해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과 교제하면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잘못된 일에 다시 동정을 해서 나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잘 사귀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할 때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과 악한 것을 이해하고 악한 것이 서로 마음을 동정해서 악의 길로 들어가 마는 것입니다. 사람 말로 소리로 영들의 침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들이 전파가 돼요. 말로 소리로. 그럼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저는 처음 예배당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관계를 맺고 동정한 목회자나 성도를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종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만납니다. 모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사람을 잘못하나 바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여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모든 목회자가 다 영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추구하는 목회관이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를 누구를 만나에 따라 신앙의 노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선지자가 있고, 예, 제사장이 있어요. 그걸 아시려면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되어야 신작에 산다는 책을 읽어보세요. 솔직히 보수적인 장로 목사님에게 양육받는 성도는 영의 고통을 당해도 성의 역사다 행위한 말씀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고 우리 교회 같은 데 찾아와서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성령을 체험할 문제를 치유받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의 규정에 따라서 이와 동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동정이 필요한 것보다 서로 교제해야 사랑하게 됩니다. 교제도 안 하는데 사랑할 턱이 있습니까? 서로 이만을 맞대고 모든 일에 교제하면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 35절에 세계를 너희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면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구역예배로 봉사도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와 동정이 점점 더 생겨나고 서로 사랑이 되는 거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규제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결혼할 때 규제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해준 대로 부부가 되어 살았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즘 남녀가 열애 동안 서로 규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동정하게 되면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규제를 해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어떻게 믿습니까? 정치계들이 대개 오면 저 이름 석사 모르는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함투어 찍어주세요. 하는데 뭘 했는지 알아야 믿어주지요. 도둑놈이 사기꾼인지 올바른 정치인지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규제를 해야 돼요. 평소에 국회의원으로 나오기 전에 이 동네나 저 동네, 저 도시 주민들을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규제가 되면 아, 그 사람 이해하고 동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돼서 도장 꽝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규제해야 협력이 되죠. 이러는데 규제가 안 되면 협력이 안 되는 거다. 서로 잘 알아야 손을 잡고 협력하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규제야 서로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지 규제 없이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면 예수님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예수님 영이시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예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 그대와 교제를 잘할 수 있으면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 그대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먼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영신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감을 주셔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가지고 예수는 몸짓고 피 흘려 흘리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믿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요. 성령 구원식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의 통 열어 예수님과 규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더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걸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라. 성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주위로 계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께서 온 보혜사로서 항상 우리가 계셔서 우리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항상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바라면 성령은 숨어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성령이 이끌림 받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방언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처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마귀 귀신도 알아낼 수 없고 아무 사람도 알아낼 수 없고 하나님만 알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으로 많은 시간 깊은 기도, 성령 방언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 귀신은 우리의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방언하기를 시달리게 합니다. 방언에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묵상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말씀밖에 이야기를 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에리의 hum과 영과 간절과 골절을 찌르뜨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영과 혼을 갈라내고 분별을 하게 되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치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 꼭 기도하라고 골방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TV도 틀어서 보고 기도하다가 노래도 틀어보고 기도하다가 서로 잡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몰입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마음속에 우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거대한 성전으로 사는 거.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단 15분 동안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가까워지면 교회 예배당에 와야 되는 겁니다. 사정기장 하시면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제의 모임을 힘쓰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시장에 가까워지려면 시장에 가야 되고 학문에 가까워지려면 학교에 가야 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배당과 자신 안에 성전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치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고 있겠노라. 그러므로 모이는 수만 헤아리지 말고 그 수에 예수님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도 변치 않는
성경이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다고 말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거다. 모든 짐을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보다 가까워지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예수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 12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가 끝나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이기를 피하는 사람은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죽하나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초대기에는 복음이 여러 지역에 확산됨에 따라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놀라운 영적인 풍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간에 신앙의 체험을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주인이 쫓겨나가고 성령 세례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했습니다. 잠언서 2장 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와 얼굴을 빛나게 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어를 통해 우리는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 그에 더욱 가깝게 귀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친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모여서 사연을 알고 기도하니까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면 내 사연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수 없어요. 그러면 내 기도는 날 위해서 해야죠. 그러나 구역 예배에 가면 누가 병들었다 하더라, 누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소그룹의 힘을 합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가 예배당에 성장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교제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교제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 귀신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몸 찢고 피 흘린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더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보다 교제하는데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꾼하고 교제하면 같은 술꾼인데 도박꾼하고 교제하면 같은 도박꾼인데 방탕한 자하고 교제하면 같이 방탕하고 방종하게 되는 겁니다. 학자하고 교제하면 학문을 같이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과 교제하면 하늘에 가까워지고 세상 생활이 멀어지고 하늘과 가까워 마음이 거룩하게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는 열매는 삶의 성결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고기 잡는 그물 갇혀서 항상 그리고 교제함으로 우리 신앙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찌개기를 끼고 세상에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 장비를 정비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심령을 성령께서 씻어내가지고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가 쉬는 것이고요. 나를 돕는 것이고요. 나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심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죄책과 좌절과 절망으로 마음이 병들고 또 육체가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인생의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를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서 자기를 보살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보살펴야 된다니까? 늘 병원에서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병에서 우리가 노인하기서 치료자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하나 기도해가지고 나를 보살펴야 돼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면 좌절과 절망, 죄책에서 노예한박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용기와 힘이 생겨서 병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심하면 병과 싸워야 이깁니다. 마음은 그 병 이기면 마음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이기겠냐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병이 들 때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괜찮다. 예수 이름 살아난다. 나는 병을 이긴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 병하고 싸워서 약의 효과가 나오고 치료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결심이 없으면 병이 공격을 당할 때 나는 죽겠구나. 이제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이제 주저앉았다. 이렇게 패배적인 의식을 가짐으로 병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병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건강에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 생활 속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주에서 희망이 되는 거라. 못 살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 힘을 주시고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요.
권능에 하나님 가까이 지내가 내 안에 권능이 찾아서 권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